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느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죽은 이후에 고통받는 이 부자를 통해서 부자의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비유에는 여러 가지 대조가 있는데요. 부자와 거지의 대조가 있고 또 세상에서의 삶과 세상 이후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부자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았습니다. 화려하고 고운 옷을 입고 많은 재산이 있어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인 나사로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가 헌대를 앓았다고 했는데 아마 심한 피부병으로서 궤양이나 종기가 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부정한 자로 여기고 꺼려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천대받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 부위를 앓는 부위를 핥았다고 했는데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 연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처지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벗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인 중간 상태의 낙원이라고 여겨진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성도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성경에서는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잠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이미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나 나중에 죽은 성도들이나 또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이나 모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옆에 달려있던 한 사람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가 죽은 후 부활 전까지는 낙원이라고 표현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는 썩어졌으나 부활하기 전에 잠잔다고 표현이 되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비유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즉 성도들이 죽은 후에 있는 그 평안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곳이죠. 음부는 유대인의 그 사상에서 하데스라고 하는 죽어서 가는 깊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하늘과 반대되는 깊고 어두운 곳입니다. 죽은 자가 음부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낙원과 대비되는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듯이 이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가르치는 교훈의 성격은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과 지옥의 고통의 대비로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미 나누어졌으니까.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아브라함과 이 부자 간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음부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세상에서 자기와 그 나사로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가 24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겨우 물 한 방울, 그것도 물을 찍어서 겨우 적셔줄 만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즉 물 한 방울의 그 서늘함이 너무나 간절한 깊은 뜨거운 고통 가운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25절에 보면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호화롭게 연락을 즐겼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세상의 즐거움을 반대로 고통으로 돌려주는 곳인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이 성경에서,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 25절에 있는 이 말은 세상의 즐거움은 고통으로 변하고 세상의 고통은 반드시 위로로 변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즉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성도가 고난을 받지만 죽은 후에는 주님 품에 안겨서 나사로처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도 큰 간격이 있어서 너무 깊은 큰 간격이 있어서 어느 쪽도 반대편으로 건너오거나 건너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분리, 왕래할 수 없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그 있는 곳이 갈라져서 이것은 취소되거나 번복이 될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는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간격이 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비유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반드시 죽은 이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죽은 이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마음껏 마시고 먹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세상에서 그 즐거움이 결국은 끝나버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다섯에게 나사로를 보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서 말하면 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는가? 그들에게 죽은 이후를 대비하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생각하지 말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죽은 이후를 생각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이후를 생각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비굴한 행동이나 그러한 삶을 살아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배신을 하고 온갖 비굴하게 야비하게 살더라도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죽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죽은 이후에 선과 악에 대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삶이란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죽은 이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 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참되게 이해하려면 늘 죽음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을 떼어놓고 삶만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지 않고 죽음을 거부하려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도 배신하고 옳지 않은 일에도 참여합니다. 죽음을 거부하면서 삶을 잘못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협박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잡혀갔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을 잘못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자의 그 요구가, 부자의 요청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은 다 꼬이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세상에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야 이 세상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늘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동물과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동물도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그저 먹을 것을 구하고 먹을 것이 좀 채워지면 풍족하고 자고 번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착각합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늘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담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언젠가가 자기에게 꼭 주어질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인정시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 하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으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과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죽음 이후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 주님 안에서 주신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형제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하면 들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비유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 비유에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교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은 결국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곧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오늘 주께서 강조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29절에 31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서 왜 이 비유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교리가 없는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본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책을 쓴 사람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꿈에서 봤거나 환상으로 보았거나 이런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 주면서 지옥의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에 대하여 간증한다고 해도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미리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고통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즐거운 것이고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 고통을 피하지 않겠냐. 이렇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고통만 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려는 것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어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옥에 대한 무시무시한 영상을 본다 해도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안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괴로움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싫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싫어하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고통을 싫어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는가? 오늘 비유에서 부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통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 과연 믿음을 주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압제와 학대에서 벗어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괴로움을 피하려고.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합니다. 괴로움을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괴로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홍해에 막힌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물이 없어 고난을 겪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도 주시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누리고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눈앞에 있는 괴로움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희희낙낙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왜 그 큰 재앙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알지 못해서 그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개구리와 피와 이와 우박과 장자가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아수르에 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신과 우상들을 따라갔습니다. 풍요의 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우상과 이방 신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의 핵심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천국 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것, 어떤 신유의 은사나 병고침이나 능력과 기적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어떤 다른 무엇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내게 성공을 약속해 주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무당이면 무당을 따라가고 부처면 부처를 따라가고 미신이면 미신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거움과 괴로움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세상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거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 알아가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알려준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게 해주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했다가 세상에 그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면 또 그것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찾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현재의 삶을 죽음 이후와 늘 연결지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죽음에 대한 대비가 늘 되어 있어서 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즐거움과 괴로움의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삶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현재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후에 있는 삶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헛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하고 즐거움을 누리려만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